여러분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세요? 예. 자,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이 아니고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무슨 주일과 똑같다? 부활주일과 똑같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주일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난 부활주일 행복하셨어요? 몇 분은 행복하시네요. 보니까 밖에서는 지난 주일 너무 행복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여기저기서 얘기가 들리던데, 저도 지난 부활주일이 얼마나 참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이 단지 지난 주일만이 아니고 여러분 매주일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매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여러분 그런 부활절에 느낀 갖게 가지게 된 그런 기쁨과 은혜가 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상하게도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 부활절에 가졌던 기쁨과 감격이 어디로 간지 다 사라지고 그저 세상에서 또 여전히 분주하게 또는 때로 근심 걱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상의 짐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주일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부활절은 여러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의 일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게 아니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정말로 확실하다면,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 주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믿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찬양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나, 무엇을 하셨나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가? 곧바로 부활 승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셨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 후에. 이게 어떤 일 후에냐?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0장의 말씀에 있는 사건들 이후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0장 내용을 잘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끝났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발각되면 우리도 잡혀 죽는다. 두려움 때문에 다 도망갔어요. 어디 다락방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발발발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그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8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제자들 모인 데 찾아가서 두 번째로 만나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워 도망가서 떨고 있는 제자들 두 번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몇 번 만나 주셨다고요? 두 번 만나 주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 두 번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에 2절 3절을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게 부활하신 주님 두 번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막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그렇게 좀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난 기쁨, 감격 어디론지 다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일하고 돈 벌기 바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제자들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야, 내가 두 번씩이나 만나 주셨는데 그렇게 한다고? 됐어, 이렇게. 그렇게 하실 만도 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에, 그죠? 두 번 만나 주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제자들을 또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게 몇 번째냐? 세 번째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그죠?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주님은 도망간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 좌절과 절망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무너져버린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한 번 아니요, 두 번 아니요, 세 번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축복으로 영원토록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지만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죽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영 죽을 위기에 처한 이런 인류를 하나님께서 또 못 잊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강림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살 수 있는 법을, 말씀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지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성막 안에는 지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는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번 내려오셨다가 가신 게 아니고, 성막을 지으라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비록 인간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지성소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랫동안 동거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끝끝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는 불순종과 반역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성전을 떠나가셨습니다. 성전을 떠나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가시니 이스라엘에게 뭐가 왔어요? 멸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떠나가신 하나님이 이 마음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냥 이대로 두면 인류는 멸망하게 되고 한데,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또다시 한번 찾아오셨는데 그게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시다 그래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인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못 늦으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호사에서 보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패역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호세아 1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바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아멘. 7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끝끝내 하나님께로 물러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갔어요. 돌아오라 해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끝끝내 물러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수르를 불러다가 치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겠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겠느냐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시면서 뒤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사야 4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그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엄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혹시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더더욱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찾아가서 만나주실 때가 어떤 때였어요?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서 밤새도록 그물 내리고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신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 베드로 처음 만날 때부터 그러셨어요. 베드로 처음 만날 때 어땠어요? 밤새도록 그물로 내리고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지쳐있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이 잘 안 되십니까?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아가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가서 2장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이 책망하기보다 위로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생선도 있고 떡도 있더라.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1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서빙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 제자들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생선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서빙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실 만한 상황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그동안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꿈과 비전 사명 어디로 간지 다 내팽개쳐 버리고.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씩이나 자기 살기 위해서 3번씩이나 부인한 정도가 아니고 저주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그들을 찾아가셔서 2번씩이나 찾아가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부 다 몰라 하고 그냥 다 몽땅 다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셔서 한마디쯤 하실만 하잖아요. 야 이놈들아,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지. 승도 한번 내고 책망도 하고 하실 만도 한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아침밥을 차려주셨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한 짓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자기들이 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아침밥까지 차려주시는데 그게 가시방석이죠. 아마 마음은 모르긴 몰라도 죽을 지경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미 주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무슨 책망을 하시겠어요? 오히려 아침밥 차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셨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없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밥 먹는 제자들에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야 엄마 됐어. 밥 먹어. 괜찮아.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믿는 사람임을 숨기고 때로는 주님을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냉대를 받고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 그게 두려워서 주님을 모른 척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잖아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잖아요. 내가 이러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잘 안다. 잘한 거 아니지만 괜찮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하시는 걸 보면 그러셨을 것 같아요.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밥을 다 먹은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 부르실 때 베드로야 이렇게 안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때 내가 너를 축복했을 때 네가 나를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그 첫사랑 첫 만남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만날 때 불렀던 표현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3번씩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3번씩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거든요. 예수님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아시지만 3번 대답해 보라 이거예요. 왜 그러셨겠어요? 너의 실패한 것들을 온전히 인정하고 자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3번의 고백으로 완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3번을 고백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당하게 대답하진 못했지만은 주님이 아시잖아요. 왜 자꾸 모르세요? 그래도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나셔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씩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다른 제자들 놔두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이 위대한 이 사명을 주님께서 부탁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은 자격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내가 사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정말 그래서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갖춰진 사람, 아무 부족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자, 좌절한 자, 주님 배반하고 도망간 자, 그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켜서 그들을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세요. 강한 자보다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 인내, 용납, 절제 이런 능력이 없이는 주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그 능력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한 이 베드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이제 자기 인생을 다 들여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보라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제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세상 일만 하지 말고 돈만 벌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귀중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